누가복음 15장 25절에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셨나이다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제는 용서의 기쁨입니다. 용서의 기쁨.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의 형으로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요 단계까지 대화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고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방탕한 아들로 상징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고 분명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표하는 탕자의 형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명백하게 육신적인 죄들을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누가 더 악한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가증스럽고 악한 자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동은 비난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아주 완벽하게 하니까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적인 자세는 한편으로 내적인 자세를 보면은 혐오하기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예요. 어떠한가? 마태복음 23장 보죠.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들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랬어요.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라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요. 우리는 탕자의 형이 칭찬을 받을 만한 덕목을 분명히 지니고 벌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는 일단 일하는데 열심히 했죠. 또 늘 아버지께 순종을 했어요. 자기 가정 안에서나 마을에 어떠한 불명예를 끼치지도 않았고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또 이렇게 흥겨운 잔치를 베풀 만한 정도로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리고 그는 아주 선량하고
건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의 동생과 비교한다고 하면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순종과 근면함이 중요한 인격을 이제 좌우하는 덕목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은 인격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고 가장 큰 덕목 중에 덕목이라 이것이. 그러나 탕자의 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을 모두 어겼어요. 여기서는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도 사랑하지 않은 두 가지 죄를 다 범했다고 했어요. 형은 가족의 상속 재산을 분명히 낭비했고 가족의 이름을 불명스럽게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용서했느냐? 절대로 용서를 안 했어요. 수많은 죄를 범한 동생을 자유롭게 용서한 아버지마저도 죄를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도 용서를 안 했대요. 형의 죄를 살펴보면 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형은 어떠한 소유자냐? 돌아온 탕자의 형인, 동생의 형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의롭게 여긴 자, 자신을 의롭게 여긴 자. 동생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지만은 그는 자신의 죄악은 보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외적인 행동을 견지해서 죄를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관점에서는 죄를 갖다가 정의를 내리질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거룩함을 강조한 산상수훈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의 형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 자, 이 형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뜻을 결코 불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참 자랑스럽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이겠어요.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요나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느냐? 마지못해 행했어요. 요나는.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탕자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이. 이 탕자의 마음은, 이 탕자의 형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러한 나온 결과였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가 근면하고 충실한 일꾼이었던 것은 뭐냐 이것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6절을 보죠. 잠깐 우리가 에베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탕자 형은 아주 완벽주의자였고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종류에 속했어요. 이 탕자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게 아주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전혀 무관심했다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나눠갖고 떠났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나하고 이제 전혀 가족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탕자 형이 집에서 잔치를 열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춤추는 소리가 났는데 종이 와서 알려주니까 그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느냐 이것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이제 간절히 기다리다가 아들이 멀리서
아들이 멀리서 어떤 몸으로 쏘라겠어요. 이 둘째 아들은 불이 푹 죽어서 빈털터리가 돼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고 있을 거라요. 발걸음도 터벅터벅 그냥. 그러면서 이 탕자는 돌아와가지고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김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 형 동생이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기뻐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런데도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그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동생이 돌아오면 자기가 돋보이질 않는다 이것이 한마디로. 자기의 몫의 유산을 낭비한 동생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또 나눠야 되는가 이것이. 어림없는 수작이라 이것이.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마을에 수치를 안겨준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또 나눠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어림없는 소리라 이것이. 그리고 탕자의 생활하다 온갖 소문들은 단지 형을 어떻게 돋보이게 만들 뿐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형에게는 은근히 위협이 느껴진 거예요. 위협. 아, 돌아오면 내가 열등감에 또 갖게 되는데, 또 내가 또 이렇게 의롭게 보였던 것이 약화되는데, 이러면서 입지가 좀 줄어든다 이것이. 그래서 은근히 동생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동생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탕자 형의 가장 불온한 태도는 뭐냐? 가장 아주 못된 태도는 맹렬하게 분노를 내뿜은 거예요. 아버지와 동생에게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환영 잔치에 참석도 안 했고 또 완전히 불평을 있는 대로 쏟아냈다 이것이. 분노는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않으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도 분노를 품었죠. 다윗도 분노를 품었었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었다 이것이요.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갔고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상들 상을 갖다 뒤엎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을 노끈으로 다 채찍을 해가지고서 어깨를 막 그냥 내리쳤다 이거예요. 이 강도 들어가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째서 이렇게 장사만 해먹느냐 이것이요. 그 정도의 분노를 이제 나타냈었다면은 대단한 분노예요. 그 탕자 형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품은 것이. 아버지에게 분노를 품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자신이 항상 바라고 했던 잔치를 대신 동생에게 베풀어주니까 속이 상해서 견디지 못했어요. 다시 본문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하반절부터 보죠.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했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셨나이다라고 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품은 거예요. 그냥. 마음을 새기지 못했던 걸 알겠어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을, 둘째 아들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형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고 치솟아 내뿜었다 이것이. 있는 대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보살핌과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신의 동생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또 분노를 했던 것이. 탕자의 형이 볼 때 동생은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돼.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것이. 탕자는 과연 신실한 자였는가? 결코 아니죠. 다 털어먹고 왔으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결코 아니라 이것이. 그런데 어째서 돌아온 탕자가 이 같은 친절과 사랑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 탕자 형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얘는 도저히 선행을 받아서는 안 되느라 이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금식과 성경 공부와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은혜에 관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건 뭐냐 하면서 그들이 행위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행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불화하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위선자의 소교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안에서 커면에 11조를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종교적이 아닌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반대를 했대요.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이제 상속을 받아갖고 집을 떠났던 다른 나라로 떠났다가 빈털터로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갔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탕자의 형에게 타이를 하고 집에서 나와서 얘야 하면서 타이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너희 큰아들 보고 이제 쟤 들어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환영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는 거절한 거라 이것이. 돌아온 탕자가 들어온 아버지의 심정은 맨발로 뛰어나갔을 것 같아. 맨발로. 내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구나. 한 사람이 지독하게 구원받고 나서 속을 무지무지하게 썩였어요. 세상으로도 타락했다가 어느 날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맨발로 뛰어나갔던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신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그런데도 둘째 아들인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진 거지 처음부터 아까웠던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응? 좀 덜 줘야 되는 건데 더 줬다 이거 한마디로. 그래서 탕자여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 밖에 머물러 있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고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기쁨과 아버지를 또 만족시키고 가족들을 다시 화목을 이제 도모하는 그러한 기쁨을 이 형은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자세를 일관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참되게 돌이킬 때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은혜와 겸손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의미와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끝났어요.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해서 특히 세리들과 장녀들과 자기는 신분도 다르고 완전히 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어떤 짓을 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도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을 갖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이랬어요. 나는 저런 천한 것들과 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야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마 코웃음을 치셨을 거예요. 가증한 놈하고. 바로 내 마음속에 이 가증스러운 기도 자세가 들어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있으면은 깨끗이 이걸 갖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가증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일찌감치 내려놓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상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사죄했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내주고 말았다고 했어요. 이방인 총독으로 하여금 십자가 못 박도록 강요하고 말았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들어오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탕자형은 끝내 기쁨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또 그 탕자형을 지휘한 모든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형 둘째 아들로 인해서 다 같이 기뻐한 것이요. 다 같이 기뻐했다 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기쁨과 애정이 아주 깊은 은혜로운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을 체험했다 이것이. 아버지는 집에 들어온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기쁨을 마음껏 체험한 것이. 그러나 이 큰아들은 동생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동생. 그는 아무런 기쁨도 체험하지 못한 것이.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잔치에 참여하는 마땅했는데 끝내 거절하고 집 밖에 머물러 있었고 분노가 너무나도 가득 차갖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것이. 본문 15장 29절 보죠. 다시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내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했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의 형은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요구한 대로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자기 유업을 낭비한 것이 형의 유업을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두 큰아들이 착각을 했다 이것이. 이미 유업을 벌써 상속받은 후에는 아버지의 것도 아니에요. 이미 벌써.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가 다 탕진하든 말든 아버지에도 책임이 없고 큰형 책임이 없어요. 자기 각자의 책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큰형은 착각을 한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30절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32절에 보면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라는 수가 없어요. 이 형은 자기의 동생을 전혀 사랑한 사실이 없어요. 전혀 사랑한 사실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동생이 돌아왔을 때 오죽 얄미워 죽겠느냐 이거죠. 모습을 보자마자 아유 저 윈수 같은 놈 괜히 돌아왔지 저거. 차라리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속이나 좀 덜 부글부글 끓을 텐데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한마디로 응? 속이 더 상한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졌던 그 당시에 사회에 어떤 종교자들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나 않은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발견이 돼야 되는가 이것이요. 발견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위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큰아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로서 남아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섰을 때에 들통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각자의 몫으로 제가 넘겨드립니다.